오늘은 마태복음이 전하는 복음 그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9장의 마지막 시간이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요, 두 맹인이 치료받는 사건, 치유받는 사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맹인의 치유 사건은요, 사복음서 중에서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여기서 거기라는 것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오늘 9장 마지막 시간인데 목사님이 얘기하세요. 그런 거죠. 이 앞에 보면 한 관리의 집에 들어가셨었죠. 그 집은 바로 해당장인 야이로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바로 그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긍휼과 권세를 나타내어 주신 것이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에게이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긍휼을 가지고 이제 그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에게이로 그 12살 된 그 소녀를요, 그 병상에서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권세를 나타내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8장에서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두 개 있다는 것을 아주 세심하신 분들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또 질문을 드리면 제가 상처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답을 해보겠습니다. 그 두 가지 단어는 뭐냐면 바로 긍휼과 권세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요, 예수님은 자신이 당신께서 하나님이신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25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들어가셨습니다. 그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 안에도 예수님의 긍휼과 권세가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소녀는요,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앞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처럼 스스로 손을 내밀 수도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스스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그 옷깃, 내 모퉁이에 있는 그 술을 만질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소녀는요, 죽어 있었습니다. 스스로 손을 내밀 수가 없었어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부정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부정한 죄인된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소녀의 손을 잡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소녀가 죽어 있는 그 집에 일방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미 죽어 있던 그 소녀의 손을 일방적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고 사랑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을 만큼 대단한 존재, 자격이 있는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죽어 있었고 죄와 부정한 가운데 있었고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잡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이고 은혜고 사랑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손을 잡으심에 소녀가 어떻게 됐죠? 일어나는지라. 에게이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죄악과 그 부정함 속에서 다시 일어났다는 것. 그 모든 질병과 무너진 일상과 삶 가운데서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능력이요 권세인 줄 믿습니다. 즉 이 해당장이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요, 바로 예수님의 긍휼을,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그분께만 하나님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
이것은 나중에 마태복음 28장을 마무리할 때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를 가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 8장에서부터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9개, 학자에 따라서는 10개의 기적과 표적의 기사가 이 2장에 걸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만한 기적을 행하신 기적자야, 능력자야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란 것이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그 예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신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긍휼과 권세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예수님의 긍휼과 권세를 믿고 확신하고 우리가 먼저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그때 이 두 맹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왔죠. 그리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 소리 지른다는 건 낮은 목소리로 조곤조곤 소곤소곤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큰 목소리로 외치며 소리를 질러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절박하게, 그만큼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뭐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란 것은 성경과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란 것입니다. 이 맹인들은 육신적으로 볼 때 맹인들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동쪽 요단강 동편으로부터 불어오는 극심한 모래바람과 또 수분이 땅에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때 그 지지를 이루고 있는 석회암에서 나오는 석회 가루가요, 이들의 눈에 시력을 잃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안질과 같은 그런 병을 유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요, 눈 시력이 나쁜 사람들 그리고 눈이 먼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들도 성경에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됐거나 태어날 때도 눈이 멀었거나 하면 그런 부사가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나면서부터. 근데 지금 이 맹인들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아마 이들은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은 그런 맹인들의 확률이 높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은요, 육신적으로 볼 때 틀림없이 맹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요, 영적으로 볼 때는 맹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요, 예수님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러 외쳤습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믿고 알아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영적으로 볼 때는 소경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간절히 외쳐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향해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권세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긍휼과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셨는데 이 맹인들은요,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권세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당신의 권세를 능력을 나에게 나타내어 주옵소서. 그것을 간절히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긍휼만이, 주님의 권세만이 자신을 구원하고 자신의 삶을 회복시키고 자신이 살 길임을 이들이 믿고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그들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경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오직 주 예수님만이, 주님의 그 긍휼과 그 권세만이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전에 서로 나누었던 인사말처럼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권세가 아니고는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는 주님의 긍휼과 그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실력은 형편이 없어요.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도 형편이 없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그 발자국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셨을 때만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소경들과 같이, 맹인들과 같이 하나님께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과 권세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인 것이죠. 그분의 긍휼 없이는 우리의 구원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긍휼 없이는 제사함의 은혜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긍휼이 없이는 우리는 어떠한 영적 승리와 영적 자유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그 긍휼과 권세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어떠한 은은도 하지 아니하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 긍휼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긍휼이요 주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을 하루를 맞이했을 때에 하품하면서 오늘 출근하기 싫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도 그분의 긍휼과 권세로 내가 이 하루를 맞이했구나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의 결론이 난 사람은요, 이 맹인들과 같이 외치게 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분의 긍휼이 아니고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고는 내가 단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 여기에 결론난 사람은 이와 같이 외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계속되는 기도와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가 없고 이런 고백이 없는 것이요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나는 주님의 긍휼이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없이 나는 그래도 살만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권세를 모르거나 안 믿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내 마음에 내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아는 사람은요 그게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없다고, 예수님의 권세가 없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살 길 생명의 길임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알 때에, 주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신앙의 고백을 내가 할 때에 우리는 이 맹인들과 같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괜찮다 생각하고 주님 없이도 살만하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간절함이 없습니다. 이런 간절함이란 것은요 성도에게 생명과 같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긍휼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는 것은
성도로 살아가는 나의 신앙에 지금 생명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호흡은 하고 있죠. 코에 호흡은 있습니다. 입으로 말도 해요. 반짝반짝거리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님의 긍휼과 권세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사실은요,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해, 주 예수님에 대해, 주님의 긍휼과 권세에 대한 간절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간절함은요, 우리의 결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내가 확실히 믿을 때, 주와 그리스도로 내가 믿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마다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맹인들이 그런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과 어떤 결심과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지식은요, 머리만 조금 정상적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가슴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분을 우리의 주와 주권자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말씀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27절 말씀에 보면 맹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 28절 말씀에 보면 이 맹인들이 어디까지 따라왔습니까? 집에. 이 집 누구 집이에요? 아닙니다. 그 집에서 지금 나왔어요. 이 누구 집이죠? 저도 잘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나 싶어가지고 제가 뭐 주석을 봐도 뭐 누구 집이라고 잘 안 나와 있더래.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어떤 집에 갔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집이 누구의 집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곳까지 이 맹인들이 끝까지 따라와서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왔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길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했죠. 그리고 간청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외쳐댔어요. 예수님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근데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분명히 들으셨는데 듣고도 그냥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간절한 외침을 듣고도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들은요, 실망하지 아니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의 그 걸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걸음, 간절한 걸음을 멈추지 아니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집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을 결코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안 믿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려도 그 즉시 하나님 반응하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요, 대부분 더 기다려야 되고 더 인내해야 될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즉시 응답되지 아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바로 즉시 응답 받으시나 보네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 그러나 즉시 응답되지 않더라도
때로는 그렇게 내가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외쳐댔는데도 주님의 반응이 너무나도 더딘 것 같아 여겨질 때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못 들으셨거나 착각하시거나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는지,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는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28절 말씀에도 예수님은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믿음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건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주님의 긍휼과 건세를 네가 믿고 있느냐? 그것을 베풀 것을 네가 믿고 있느냐?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부터 9장에 이르는 이 치유 기사 가운데서 이 마태복음은요 우리에게 계속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그 건세와 능력이요 우리의 믿음 위에 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긍휼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믿음으로. 주님의 그 건세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느냐?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믿음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해 보십시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지금 이 나병 환자가 믿음을 고백했죠.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주님은 당신의 긍휼과 건세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거 지금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에 대한 말씀이죠. 그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을 치료하고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말씀만 해도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의 중풍병을 치유하시는 긍휼과 건세를 나타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 믿음에 하나님의 긍휼과 건세가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9장 말씀에 와서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이 관리가 누구죠? 해당장 야이로. 그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내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겠나이다. 이 야이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딸이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손을 얹으시면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건세자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도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치료하시고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행위와 열심과 노력을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신 것이죠. 그 믿음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긍휼과 건세를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고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건세와 그분의 긍휼을 경험하는 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이냐 믿냐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도 믿음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주님의 긍휼을 믿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그 주님의 긍휼을 지금 내가 확신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분의 건세와 능력을 믿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 얼굴을 보세요. 얼굴이 확실한 얼굴인지 긴가민가하는 얼굴인지 긴가민가해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찌들려 있는지 믿고 확실하면서 기쁨과 감사하고 있는 얼굴인지 그래야지 서로 좀 찔리지. 여러분 지금 그 주님의 긍휼과 건세를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두 맹인들은요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또 지금의 이 상황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괴롭다고 할지라도 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긍휼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그 주님의 건세와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 믿음에 반드시 믿음의 역사를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건세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뭐대로? 믿음대로 될 것이다. 우리의 믿음대로 믿음만큼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세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믿음은 이만큼인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만큼 역사해 주세요. 이게 무슨 심보예요? 여러분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 믿음대로 믿음만큼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될 이유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있다 없다는요 구원의 당락이죠. 그건 하나님이 그냥 전적으로 주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믿음이 크다 적다도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입니다. 믿음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만큼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믿음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29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저는요 이번 말씀을 묵상할 때 이 구절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눈을 만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굳이 만지시지 않으셔도 됐겠죠. 말씀만으로도 그들을 치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인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긍휼과 건세로 그들을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부정함을, 그들의 그 연약함을, 그들의 그 아픔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괴로움과 그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눈에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긍휼을 새겨주신 거예요. 그 연약함에 당신의 그 긍휼을 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그 눈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으로부터 빛을 빼앗아가고 자신의 삶과 일상을 송두리째 뺏어가 버린 그들의 연약함이었고 수치였고 저주의 통로였습니다. 그렇죠? 그랬던 그 눈이 주님이 만져주실 때에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건세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요 이 눈을 이제 잊지 못할 거예요. 그 눈을 만져주신 그 주님의 손을 그는 일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 눈에 주님의 긍휼이 새겨졌으니까. 그 눈에 주님의 건세와 능력이 부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녀는요 이제 이들은 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그 연약함 속에도, 여러분의 그 상처 가운데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괴로움 가운데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도 주님의 긍휼이 새겨지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부어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말씀에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음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이들의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나타내어 주셨습니까? 그 눈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밝아진지라. 지금까지 보이다던 그들의 눈이 이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모든 삶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회복되고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이 눈이 치유되는 이 사건은요, 단순히 하나의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너무나도 분명한 표적과 기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란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회복된다, 다 치유된다, 다 구원받는다,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주님의 복음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그때에는요,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바로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되면 이런 표적 저런 표적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표적들이 바로 그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표적이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저는 자가 사슴과 같이 뛰게 될 것이다, 말 못하는 자가 이제 노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이 사건, 그리고 뒤에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는 이 사건은 바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구약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주님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30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 31절에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들을 치유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상가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 주님의 방법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금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어떻게 했다고요? 퍼뜨리니라. 알리지 말라 했는데 알렸어요, 안 알렸어요? 알렸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맹인들이 야 진짜 예수님의 말을 지지리도 안 듣구나, 이런 사실을 고발하고 이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들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만난 그 사람들의 반응은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 주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들은 마땅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고 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눈이 어두워져서 눈을 못 보게 되면서 여러분 큰 낙심과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그렇게 수년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이 눈이 낮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지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빛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라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온 천지를 돌아다니겠지. 그리고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야, 니 어제까지 못 보던 애가 왜 여기 나와 있노? 왜 황상공원에 이리 나와 있노? 어제까지 해도 꼼짝도 못하는 애가 왜 이게 거북산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뛰고 있노? 여러분한테 묻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랬지.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 예수님이 내 눈에 그분의 긍휼을 새겨주시고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셨어. 그래서 내 눈이 이제 밝아졌어.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야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경이들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0장 8절과 9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8절, 여러분이 9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만나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 그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 심판하신대, 하나님 멸망하신대, 하나님 치신대.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사람들로부터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괴로웠겠죠. 괴로워가지고 뭐라 얘기하냐면, 나 이제 하나님 말씀 안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 말씀 내가 이제 선포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마음이 편해졌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게 되고 너무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었다. 이게 예레미야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구령의 열정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긍휼과 권세를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이웃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지역 가운데 얘기하지 않고 내 마음이 너무 편하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 주님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너무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게 내 신앙이 지금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내 믿음이 지금 너무나 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진짜 예수님을 아는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이런 구령의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 베푸신 주님의 긍휼을 내가 알 때에 내게 베푸신 그 주님의 권세와 능력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내가 풍성히 알 때에 우리는 이런 주님의 복음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는 간절함, 여기에는 뜨거움. 여러분 이거 없으면요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첫사랑을 주님이 향한 그 간절함을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의지와 결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이 소경들은요 그래서 온 땅에 예수님의 소문을 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요 우리의 결심만으로 기가 막힌 프로그램과 훈련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증인이 되게 되는 것이. 아무리 바빠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말려도 핍박해도 생명을 걸고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32절 말씀에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이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를 치유하신 사건 이 역시도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고유 기사입니다. 이 사람은 두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말을 못했죠. 벙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 그 말 못하는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귀신에 들려 있었죠. 여러분 모든 질병이 다 귀신에게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감기를 걸렸다고 자꾸만 감기 귀신아 떠나가라, 재채기 귀신아 떠나가라, 그것은요 엉터리 신앙입니다. 빨리 약국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으면 되는 것이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여러분 컨디션 관리를 하고 식이요법을 쓰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물론 모든 치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약도 주시고 의술도 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피곤하다고 잠이 온다고 여러분 잠을 가져다 주는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될까요? 잘 먹고 잘 쉬면 되는 것입니다. 일찍 주무시고 충분히 주무시고 운동도 하시고 체력도 관리하시고 적응 시간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겠죠. 이와 같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다 귀신에게서 오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면 약도 의사도 하나님께서 주실 이유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어떤 병의 원인은요, 귀신이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영적 문제에서 시작되는 병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병의 경우에는요, 약과 의학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에게 예수님의 권세와 긍휼이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만났던 그 고아원에 있는 오줌 싼 밤마다 오줌 싸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오줌을 싸는 게 뭐 아이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라도 그럴 수 있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오줌 싸는 원인이 뭐냐면 밤마다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얼음장을 놔도 얘가 밤마다 계속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귀신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한테 다가온대. 자기가 다가와서 자기를 막 안아서 간지럽힌대. 우리 생각할 때는 웃을 수 있잖아요. 뭐 귀신이 와서 자기를 간지럽히냐 하하 하고 웃을 수 있는데 걔한테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끔찍한 거였습니다. 그 친구가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제 친구를 통해 예수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그날 밤부터 다시는 오줌을 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가운데는요 영적인 문제가 그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사람들이요 귀신 들려 이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죠. 33절에 보면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이 떠나갔죠. 말 못하는 사람이 다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도 이제 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이와 같은 일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이 기적의 표적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34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니 앞서 맹인 두 사람은 어땠습니까?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긍휼과 권세를 받아들이고 경험함을 통해 그 눈이 열리고 그 입이 열리는 놀라운 권세를 주님의 권세를 경험할 수 있었죠. 그래서 온 땅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엉터리 소문이나 내고 거짓이나 말하는 사기꾼과 거짓말쟁이들이 되었죠. 한마디로 이들이야말로 영적 소경이 된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었던 것이죠. 또 이들이 귀신의 주구가 된 진짜 벙어리들이 되어졌습니다. 입이 뚫려 있어 거짓과 헛소문들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리는 말하지 못하는 예수님은 말하지 못하는 영적 벙어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그 맹인과 벙어리는 다 나음을 받고 주님의 긍휼과 권세를 경험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었는데 이들은 영적 벙어리, 영적 소경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들은요 형식과 모양만 가지고 있는 빈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의식도 있었고 종교적 열정도 있었고 또 경건의 모양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는요 주님의 긍휼도 주님의 능력도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에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통해 계속 그것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긍휼도 주님의 권세도 없는 빈 껍데기 같은 신앙, 그런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신앙, 그런 낡은 옷과 같은 신앙은요 결국 복음도 터뜨려버리고 그리고 또 나도 무너지게 되고 나도 죽고 세상도 살리지 못하는 아주 영적으로 힘없는 인생이 되게 된다. 우리가 앞에 8장과 9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런 빈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요 영적 소경으로 영적 벙어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긍휼, 주님의 권세를 경험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기적과 표적을 이 세 가지 단어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고 있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는요 또 등장하고 있었거든요. 앞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4장에 있는 말씀과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앞쪽을 갈릴리 첫 번째 사역, 두 번째를 갈릴리 두 번째 사역으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을 보면요 차이가 있죠. 앞서 오늘 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라 돼 있고,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사라고 되어 있죠. 사역 범위가 확장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더 힘있게 더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또 우리 세계로 교회를 통해서도 이 예수님의 사역이 날이 갈수록 더 활발해지고 더욱 힘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간절히 소망하세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힘있게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더 증거되게 되고,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시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두 맹인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구로 시작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긍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긍휼을 구하는 기도에서 긍휼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그 모든 사역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주님의 긍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그 말씀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영육의 모든 연약함을 다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주님의 긍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긍휼은요 말뿐인 긍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값싼 동정심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그 긍휼은요 주님의 권세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긍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권세와 능력도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요 능력입니다. 긍휼이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을요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요 오늘 이 말씀처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을 향한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고 인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과 2절인데 시간 관계상 2절 말씀만 우리 보겠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느니. 그렇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공고를 당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요 목자가 있긴 있어요. 그렇죠? 목자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뭘 말하냐면 허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공고함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 기진하고 이들이 고나에 있는 이유는요 진짜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권세를 경험하는 자들이 그 긍휼과 권세를 나타내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참된 목자, 그런 긍휼의 목자가 이 땅 가운데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지가 있는데 영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참된 목자, 긍휼의 목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말씀을 인용하자면 진짜 예수쟁이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37절과 3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을 기진하는 영혼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얼마나 많은 거예요? 억수로 많다? 셀이 빼깔이다? 하여튼 뭐 많은 표현이죠.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할 일꾼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이 추수할 일꾼이 뭐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주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사람, 그런 참된 목자, 진짜 긍휼의 목자가 이 땅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글러 먹었으니까 이제 밖에서 그럴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까? 아니요, 먼저 내가 그런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라는 거예요. 두 맹인이 기도했듯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그런 간절한 마음, 뜨거운 마음을 가진 그런 참된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진짜 주님의 긍휼과 권세를 경험하고 그 긍휼과 권세를 드러내는 긍휼의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나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더 힘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 땅을 더 힘있게 살려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긍휼과 권세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시니, 이런 간절한 기도와 이런 놀라운 주님의 긍휼과 권세가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항상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빈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엉터리 목자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과 권세를 경험하지도 드러내지도 못하는 가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참된 목자가 되길 원합니다. 추수할 곡식이 많은 이 마지막 때에 진짜 추수할 일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우리 세계의 교회 전체가 바로 이런 참된 목자, 긍휼의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 주님의 긍휼을 드러내며 나타내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어있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또 그 긍휼을 전하고 나타내고 선포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불행의 열정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름만 있는 자들이 아니라, 모양만 있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맛보지 못하는 이 시대와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 기진하여 또 하나님 고나여 있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긍휼을 드러내며 주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참된 목자, 긍휼의 목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긍휼을 경험하는 자가 이 긍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권세가 우리 기도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